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작은 교회 이야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사역은 쉽게 얘기하면 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또 건강한 작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용어적으로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디아코네오, 또 섬기는 자, 사역자, 종, 디아코노스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계속 변화돼 갑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콘인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이게 디아콘이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고 그 일한다는 의미는 섬기고 봉사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역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좀 살펴봤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바드라는 말에서 예배하다, 봉사하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라트레이아가 영어로 리터지스, 다시 얘기해서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것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고 그것이 다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얘기하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레아부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도 아바드, 아까 얘기했던 섬김, 봉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레아부드, 아바드 비슷하죠?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게 우리가 경작하고 일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돌보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사역이다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약에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또 피조물을 돌보고 섬기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자로 왔다, 혹은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봉사하는 자다, 내가 섬기는 자다, 내가 일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대속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는 자 이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혹은 일을 세 가지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칭, 가르친 것이죠. 힐링, 치유한 것입니다. 프리칭,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다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대신 12사도 중에 비어있는 한 명의 사도를 뽑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직무를 감당했다. 이 직무를 감당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디아코니아스, 다시 얘기해서 봉사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 제자들이 했던 일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했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제자, 그들의 일은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의 한계가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시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 디아콘들을 세웠다, 집사들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투 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으로 섬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집사들을 뽑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 식탁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디아코네인,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들이 했던 일도 디아코니아,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나눈 것도 봉사이고 식탁에 나눠서 어려운 일들을 공개하고 구제를 도운 일도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눈 것은 뭔가 좀 더 거룩한 일이고 또 구제 일을 돕는 것은 조금 덜 거룩한 세속적인 어떤 나눔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도행전 6장은 실제로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고 봉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마리아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한 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머물 수 있도록 기도처와 모임 장소를 제공합니다. 어떤 곳을 제공합니까? 자기의 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2층 다락방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집을 내놓음을 통해서 봉사를 했다, 섬김을 했다,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땅을 내놓고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디아콘입니다. 나누었다, 봉사했다, 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을 많은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봉사했다, 섬겼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있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착한 일의 내용이 뭡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부조라는 말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 봉사, 나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 그것이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립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굉장히 가슴 떨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봉사 혹은 주 예수께 받은 섬김, 그 사역, 그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기꺼이 내놓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여러 가지 쓰임새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 사역, 구제, 또 부조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는 각자 어떤 이렇게 중함을 또 높고 낮음을 매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구제하는 일은 조금 하찮은 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나누는 거나 혹은 전도하고 선포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고 봉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은사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칭찬한 겁니까? 성도들을 섬겼다.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그들을 돌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자기 비움으로 왔다.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과 케노시스, 바로 이것이 섬김과 봉사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해서 섬김과 봉사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또 사도들에 대해서 다 같은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종이라는 것입니다. 둘로스, 우리가 종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었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어디서 왔습니까?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카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바로 그런 말에서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카리스마틱, 은사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사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곧 직무이고 직무가 곧 봉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주었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섬김, 봉사.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김으로 나타날 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제자들이 다 했던 일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육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역 혹은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한공동체교회에서는 사역을 구분하고 또 내용 짓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라트레이아라는 예배, 또 케르그마라는 선포,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디아콘이라는 봉사, 디다케라는 교육, 이것이 다 사역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취해야 될 원칙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은사에 따라서 감당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보냄받은 지역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에 집중하고 또 선택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사역들도 감당합니다. 작은 교회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가, 또 은사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한두 가지 일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모방했다가는 독특한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또 은사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서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더한공동체교회는 신앙과 삶을 이루는 것, 이게 1차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시대의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고 작고 더불어 함께라는 핵심 가치에 부합하게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지향합니까? 바로 그것이 사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절성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은사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또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잘하는 일, 바로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즐겁고 재밌게 또 신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여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작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사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의 대상의 필요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도 또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지역사회에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면 그 일은 무용지물입니다.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동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단지 전도한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지 말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에 도서관이 필요할지, 아니면 청소하는 게 도와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반찬을 나눠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육기관들을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말 찬양 집회를 뜨겁게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할지, 이런 필요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적절성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필요성과 적절성이 조화될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역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적은 자원으로도, 적은 사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은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팀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도안공동체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일반 봉사팀, 예배 세가족팀, 교육사역팀, 전도 선교팀, 사회적 책임팀, 교회개혁 협력팀. 일반 봉사팀은 교회 내부에 있는 일반적인 봉사들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다 필요합니다. 식사하고 안내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또 애경사를 챙기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또 예배 세가족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필요합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찬양팀, 반주자, 또 세가족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입니다. 교육사역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교육부서들을 만드는 것 어느 교회나 다 필요합니다. 전도선교팀도 아마 대개의 교회에서 적거나 많거나 또 혹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곳은 전도하는 것이고 또 멀리는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작게든 감당합니다. 도안공동체교회에서 사명과 또 비전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한, 그래서 만들어진 팀이 사회적 책임팀과 교회개혁 협력팀입니다. 교회개혁 협력팀은 한국교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도안공동체교회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이런 일들을 돕고 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회적 책임팀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감당하고 또 지역과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회의 사명,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맞도록 팀을 만들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들을 만들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고 끝내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접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것에 맞추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건강한 작은 교회, 공동체 교회로서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